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네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온 세상에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효자 권사님 딸 윤신선 그리고 조경자 권사님 아들 최정웅 그리고 김민희 권사님 딸 이지영 이 세 명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지켜달라고 간증거리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도록 주인의 옆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서 힘을 얻어가시고 용서를 얻어가시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신선 교회 딸과 아버지는 최종원 원조와 아버지 또한 이지영 자매를 거듭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에게 모든 질병을 능히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께 하셔서 주님 크신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 심령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가게
드러나게 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신앙을 만들도록 주여 그리스도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원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원하게 하시고 주님 그 신앙을 만들게 하시고 합당한 일을 이루도록 주여 그리스도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신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하시고 주님 능히 하나님을 주여 그리스도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각자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신선, 최정웅, 이지영 귀한 아들, 딸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속히 병마를 이기며 능력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모두 다가 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어떠했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이들을 회복하게 하고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질 것을 예언하시며 말씀하시며, 그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그 기쁨을 나누고 복음의 마지막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죠.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장도 똑같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은 누가복음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지금 그 교회는 어떻게 뻗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여기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착각의 환상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대역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모반, 그러니까 유다를 정복시킬 그러한 대역죄인이다. 그렇게 해서 흉악범보다 더 과한 십자가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의 잔당들을 잡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까지 얼마 기간을 보냈죠? 50일을 보냅니다. 그렇죠? 50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위험한 장소에서 얼마나 기다렸다라는 말입니까? 50일을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모두 다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50일 동안 무엇을 하며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무엇을 받기까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사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성령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죠. 그들이 체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실지, 무엇을 주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때부터 그것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며 오늘도 제자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까라는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로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하늘로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져 내려가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 한마디로 교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더 이상 그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제 12절에 안식일에 가기까지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데 다락방에 올라가니, 여기서 다락방은 마가 다락방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시간을 보낼 정도로 50일 동안 시간을 보낼 정도로 이 마가 집안은, 마가의 집은 굉장히 부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얼마 정도 마가 다락방에 있었다고 합니까? 약 12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120명. 120명이 모였을 정도니까 굉장한 집이죠.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 100좌석인데 딱 100좌석이거든요. 1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는 조금 적겠죠. 그때는 따닥따닥 이렇게 앉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렇지만은 굉장히 지금 이 교회 사이즈만 할 정도면은 굉장한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그것을 성경이 응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직분 12명 중에서 한 명을 충원하자. 그렇게 해서 한 명 빠져나간 유다 대신 한 명을 뽑자. 그렇게 해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12사도를 온전하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 작업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는 준비 작업, 이게 교회가 형성되기 준비 작업,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의 역사와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기 방언들로 말하는데 각 나라 그곳에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왔던 메대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뭐 이렇게 주변에 각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데 이들의 소리가, 이들의 기도 소리가 자기들의 소리로 들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언어였다라는 거죠. 완전한 언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방언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방언은 완전한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는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그곳에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각기 회개하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고 성령의 선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세례를 받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떡을 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4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기 시작하며 마음을 다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첫 모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변화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가 자기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교회다워지기 시작해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3장에 가면 안전병이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전병이를 고치는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설교를 하자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당시에 지배 계급들이 난리가 나면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죠. 그러나 잡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에 방해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이 남아있던 사람들 교회는 그때부터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정말로 기가 막히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가 자기의 것들을 막 뜻을 함께 모아서 물건을 서로 통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는 엄청난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아낌없이 나누면서 교회는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막 부흥회를 통해서 막 영적으로 막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함께 외친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자기의 것을 나누고 싶어 했고 이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고 싶어 했던, 그런데도 마음에는 이게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이게 이성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네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집을 팔고 그것을 일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여기 보면은 성령을 속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사실 절반을 가져왔다고 해서 이들에게 누가 뭐라 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 집 전체를 팔아서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 전체를 팔아서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더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죽고 곧이어서 그 아내 삽비라도 찾아와서 남편의 죽음과 함께 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성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알게 되었죠. 우리가 성령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을 속이면 우리도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5장이 끝이 나고 나면 6장에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일들이 각기 분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12 사도들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었는데 이제는 그 일을 사도들만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직분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담하고, 그리고 교회의 봉사와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이 7 집사를 통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담하자마자 교회는 점점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집중하게 되니까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핍박도 찾아오게 됐죠.
스데반 집사가 잡히면 체포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졌고, 오늘 그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기록하게 되었죠. 이것이 이제 7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8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술사를 만나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고, 이 표적을 보면서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이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부터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8장까지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교회가 그냥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는 빅처치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빅처치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여기에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 과정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복음을 듣게 됐죠. 이것은 인간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는 것, 사탄의 역사 같지만은 그 박해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이것이 복음에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를 박해하는 주동자 사울이 9장에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이때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살리고 또 도르가를 살리는 이러한 역사를 하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백부장이죠. 백부장. 한마디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군대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용병의 대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장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역사, 그가 세례를 받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된다라는
이것이 선언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러한 것들을 안 했다면, 이러한 경험을 안 했다면 어쩌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바울의 역사는 제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장차 바울에게 일어날 복음의 역사, 이것이 정당화되는, 나중에 베드로가 그 바울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냥 단순히 이방인에게 증가하는, 복음에 증가하는 한 가정의 구원이 아니라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되면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기서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죠.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리아.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소아시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두 개인데요. 그러니까 최초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기초가 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장에 가면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헤롯이 그 박해를 가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로소 이제 이방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됩니다.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쭉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브로 지역으로 쭉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이렇게 안디옥에서 구브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쭉 다닙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회의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 한마디로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논쟁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오로지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15장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쭉 복음을 전하고, 이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됐죠. 2차 전도 여행은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
21장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21장부터 로마에 잡혀가는 것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위해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붙잡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가운데서 포로 생활하면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3차 전도 여행, 로마까지 이어지는 전도 여행을 하고 사도행전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신약의 역사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행정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직분자들입니다. 그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다 땅을 거쳐서 이제 온 열방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 이렇게 이것이 이제 세상의 끝인 줄 알았죠. 이게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지역이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유럽이 아메리카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시아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을 거쳐서 다시 그것이 아시아로 돌아와서 이제 그 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이 끊임없이 이동이 되어진다, 흐름이 이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사도행전이 어떠한 내용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장로님, 정현우 장로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이 재미있죠. 이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 이 배경 안에서 지금 각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방인 지역을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한 권씩 초스피드로 한 권씩 떼 나가는데요. 이렇게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해도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고 또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성장해져 나갈 때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을 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이 스스로가 아니라 그냥 그 박해를 따라서 도망치듯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한 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되어지며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